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 빛과 마지막 날 이 짐승들과 사람을 짓는데 하나님이 짓는 날마다 지은 것을 보고 좋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조금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놔도 자기 작품은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죠? 근데 죽어있는 이 사람은 그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 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 창조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줬어요. 짐승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은 만드는 법이 없어요. 창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짐승도 까치도 자기 집을 지어요. 여우도 자기 굴을 만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1000년 전에 까치집이나 지금 까치집은 똑같아요. 그건 본성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걸 한 거지 그런 걸 창조라고 하지 않아요. 여우 100년 전에 여우굴이나 지금 여우굴이나 여우가 굴을 만나면 똑같지만 그러나 100년 전에 사람이 사는 집하고 지금 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가집에 살다가 지금 여기 해운대 LCT 102층짜리 해가지고 개관했다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서 사람이 찍어갖고 한 분 올라가는데 28,000원인가 입장료 그런데 근데 올라가서 이 사방을 그걸 해놓은 걸 보니까 대단하게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면서 얼마나 그리고 사람을 짓고 나서는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글쎄요. 여러분 지어놓고요 하나님이 춤을 추셨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죠? 그 자녀 나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다 자기 자녀는 천재인 줄 알더라고요. 한 개 짓고 뒤집었다 이거 그냥 난리 나는 거야. 자기 자녀를 낳는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어놓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힘이 진짜 좋으면 춤이 나오잖아 그죠? 요즘 우리 교회 이 성령님 임하셔서
영적인 이 성령의 춤이 임하잖아, 그죠? 이 춤추는 사람들이요, 진짜 많아요. 아니, 진짜 즐거우면요, 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바람이 춤바람이라 그러잖아요. 춤바람 난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춤바람이 좀 나야 돼. 그러니 말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스바냐 3장 17절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표현 가운데 이분이 춤을 추시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18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좋다고 해놓으시고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 하는 표현이 나와요.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부산에 진짜 그런 102층짜리 LCT라든지 그 50층 이상 건물은 서울보다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50층 이상을 고층 건물로 관리하는데 부산이 더 많대요. 자, 이 부산에 있는 모든 빌딩 뭐 안에 있는 다 여러분에게 줄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죠? 주문. 예. 근데 이 부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지어놓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아담만큼 부자가 없어요. 뭐 록펠러 부자라 그러는데 아담만큼 부자가 아담이 다 가졌잖아, 그죠? 그런데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자, 부산 시내 모든 빌딩을 여러분에게 다 주는데 근사님 혼자 살아야 돼. 아니 오늘은 LCT가 살고 내일은 아이파크가 살고 모레는 제니시스 가서 살고 그저 그 아이파크 그 82층에 100평짜리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해놨겠어요. 그거 다 준다는데. 아니 근데 아담에게 한번 봐요. 이 부산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걸 지어 다 준데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이 똑같아. 여러분이 혼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부산에 혼자 사세요, 하나님하고. 물론 여러분이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러면은 뭐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은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임자를 이렇게 써놨던 것처럼 사람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을 때 짝으로 지었어요? 홀로 지었어요? 다 짝으로 지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짝을 지어가지고 누구에게 이끌어오냐 보면은 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어서 짝으로 지어가지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 그죠? 이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있던 게 아니에요. 호랑이, 토끼, 여우, 뭐 참새, 독수리 이런 게 이름이 있던 게 아닌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그런 대단한 지혜고 능력이고 이거는 그 모든 속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속성을 알아야 그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알면은 그게 뭐 하는 건지 우리가 속성을 알아, 그죠? 여러분, 의자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떠오르잖아. 의자 그러는데, 그거 먹는 거야. 그러지 않잖아, 그죠? 그 속성을 알잖아, 그죠? 근데
그 짐승들을 지어와서 이름을 지어줘 놀랍잖아, 그죠? 그런데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설교를 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와서 들으니까 제가 여러분 아무도 안 와 있는데 저 혼자서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삭막함이 없어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몇 번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 찬송을 한 장 하고 성경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데 저 앉아 있다가 5시 반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혼자 사도신경을 했어요. 또 찬송도 혼자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본문도 읽었어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랬다고 의자 성도님 이러면서 막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주기도문 하고 이제 내려가서 혼자서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있다는 게요. 또, 저도 없고, 여러분 옆에도 없고, 여러분 혼자 여기 와서 아침에,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별 재미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상담 사람들이 같이 철야하는데, 같이 철야하니까 할만하지. 이걸 혼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동물들의 그 새들을 데려왔을 때 이름을 지어줬는데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저 어떤 데는 설교를 조금 잘했었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내가 칭찬을 안 해줘. 그러면 우리 아내한테 오늘 설교 어땠어? 그래서 물어봐요. 그 말은 좀 칭찬 좀 해주라고 한 말인데, 근데 요즘은 칭찬을 그래도 좀 제법 해줘요. 근데 초창기에 그것도 설교라고 했어요. 아이고, 칭찬 좀 들으려고 그랬다. 국물도 없어. 와, 그러고 나면 그냥 사는 맛이 없어요. 그냥 살고 싶지 않아.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볼래? 그러면. 해주는 밥 먹고 그것도 못해요. 아니,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설거지를 안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 뭐, 집안 청소를 안 도와주는 근데 설교를 못하면은, 그거는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되고, 다 해야 되니까 해주는 밥 먹고 설교를 못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 설거지 거의 예외예요. 요즘 와서 살살 후회를 하더라고. 젊은 날에 설거지도 안 시키고 청소도 안 시켰다고. 그런데 자기가 뭘 조금 잘한 것 같은데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시험제가 날마다 100점 맞았는데 기뻐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요, 아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제가 100점 맞은 정도가 아니라 이 아담은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내고 그걸 다 만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데 이걸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짝지가 있고 또 같이 가족이 있고 또 같이 교우들이 있어서 이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침에 한 번에 당신이 있어서 정말로 살맛납니다 해보세요. 정말 이게요. 어떨 때는 좀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좀 부딪힐 때가 있지만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대 누가 뭐 그렇고 뭐가 그렇고 그래요. 예, 맞아요. 근데 없는 것보다 나아요. 아니 그분을 그 부모가 낳아놓고 얼마나 기뻐했겠어, 그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자라오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형제가 잘못하거든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형제 잘못했는데 70번에 7번 용서해 주겠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나 길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70번에 7번만 잘못했어요. 똥을 70번에 7번만 쌌어요. 오줌을 70번에 7번만 쌌어요. 아니요. 똑같은 실수를 하루에 오줌을 갖다 계속 싸고 잘못했어요. 계속 용서해주고 가르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막 자기가 사랑하니까요. 자기 새끼니까요. 삼촌은요. 자꾸 싸면요. 달라. 삼촌 제가 보니까 삼촌하고 부모하고 다른 게 아니라 엄마들은 저 따라다니면서요. 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삼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3일만 국리 나오면은 전에 안 할 건데. 제가 자꾸 근데 나중에 자기 새끼 나와가지고는 무슨 3일을 공개해요. 한 끼도 안 공개하려고 그러고, 그럼 쟤는 더 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면은 그게 허물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내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우리 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네요. 저는 마지막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면 어떻게 할까? 나 누나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징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때는 책망을 해야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딸이라면 어떻게 할까? 교회 문제를 막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품어야죠, 그죠? 어떤 내버릴 거예요. 아니 이게 남이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만 어떻게 해결나? 못 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러면 돼. 그런데 그게 내 부모고 내 가족이고 그러니까 내 몸이라 생각하면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원수도요. 도둑질하고 막 그래. 그게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긍휼하며 눈물이 나고 쫙 하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저 죽일 놈 그러다가요. 그게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감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야죠, 그죠? 기도해야죠, 또 영치금이라도 이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원수가요, 감옥에 가는데 영치금이라도 좀 이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 돕는 배필이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 그 이름을 짓고 그렇게 잘하는데도 이 칭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아담이 또 보면은 다 짝이 오잖아, 그죠? 그래, 암수 이름이 다른 것도 있어, 그죠? 암수 이름 잘 몰라요. 암끝하고 수끝하고 이름을 다르게 지어줄 때예요. 꿈 같은 경우에도 그죠? 까투리, 장기, 이런 데서. 하여튼 그 이름을 이렇게, 그냥 호랑이는 안놈, 순놈 이러지만, 이름을 다르게 지어. 그런데, 다 짝이서 오는데, 아담은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이 느끼는 거예요. 나도, 근데 하나님이 이걸 먼저 생각하죠. 아담이 이게 좋지 않다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좋지 않더라 그러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돕는 배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와를 지어서 데려왔잖아, 그죠? 그러고 나니까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다른 동물들의 그 새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와를 지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자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이 주례를 서세요. 그죠? 하나님이 주례를 써서 이 둘을 결혼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날 주례사를 하냐면은, 자, 이 주례사를 잘 읽어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누구를 떠나? 아담 부모가 누구예요? 이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하고 단절시킨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일단 놔두고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낳아가지고 부모를 떠나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하고 이제는 단절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돼. 이 남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자녀일 때는 부모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은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 그죠? 이 모든 만물은 아담 아래 두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만물이 고통을 당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가정에 이 아버지를 영적인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걸어가면은 이 자녀들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영적으로 자기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말은 이 가장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은 반드시 먹을 것을 가정에 구해와야 하고 땀을 흘려서 이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남자는 영적으로 그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말씀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기뻐, 그죠? 저거 어디 가서 진짜 맛있는 걸 먹은 적이 있는데요, 팁을 주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팁을 주는 문화가 별로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도 너무 맛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말씀을 듣고 나면은 내 영혼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은 말씀을 듣고 나면, 그죠? 왜요? 우리를 육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를 떠나서 이 한 남자는 그 가정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독립되지 않는 이 공급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어린 애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게 가정이 영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교회에서도 그냥 결혼을 시키면서 이런 걸. 그래서 자기가 가장 기본적인 뭐냐, 자기가 큐티에서 자기가 이 말씀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요리해 먹어 안 먹어요? 예식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요리를 해가 먹어, 그죠? 그래 안 하면 날마다 예식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리를 가정에 기본적으로 해 먹을 수 있어야 이게 가정이 꾸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먹일 수 있는 영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 가정이 뭐, 그러면 자녀가 여러분 결혼했는데 날마다 집에 와도 아버지 양식 좀 주세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분명하게 이게 서서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이 자녀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죠. 그럼 와서 아버지에게나 엄마에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들을,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들을, 친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와서 이들이 거기서 해결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부모를 떠나 이 한 가정을 이룰 때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엄마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럼 그때마다 엄마가 뛰어가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일 있을 때마다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요즘 장모한테 불려가는 남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사건만 있으면 이 장모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우리 딸 죽는 줄 아냐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 가정이 안 돼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남자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결혼 초창기 되면은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내한테 없는 것 때문에, 그죠? 좋아서 결혼해서. 그런데 그 없는 게 보니까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싸우잖아, 그죠? 왜 양말을 그렇게 뒤집어 놔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거요, 결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계속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쏙 뒤집지 말고 그냥 내가 이거 뒤집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거의 사람들이 깨달는데 5년, 10년쯤 걸려. 그럼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그냥 보게, 남편 바꾸려 하지 말려. 안 바뀌어. 하나님도 못 바꿔. 하나님도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꿨지.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못 바꿔. 근데 여러분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은 바뀌어요. 여러분도 안 바뀌어요. 이게 어릴 때 들었던 습관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소리가 치약을 중간에 짜느냐 밑에서 짜느냐,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좋아인데도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날 써보쳤대. 중간에서 짜면 죽겠다. 그 옛날에는 이 부흥일 내도 호텔이 같은 게 잘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갔잖아, 그래요. 그런데 부흥자 썰려고 자려고 했는데 중간에 짜면 죽겠다. 아니 하도 밑에서 아무리 짜라고.
그래 밑에서부터 눌러나오면 또 가면 중간에 꼭 짜놓고 또 해놓으면 또 짜놓고 하도 그 열이 받으니까 서붙였겠죠. 근데 그게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근데 중간에서 짜나 밑에서 짜나 결국 쓰는 거는 나중에 다 써야 버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부모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 엄마는 뭐 그래. 절대로 친정이고 시가고 그거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작은 사건이었는데 그럼 너 엄마는 잘했나 뭐. 너 아버지는 뭐 보니까 뭐 그러고 나면 이게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되고 나중에 이게 국제 결혼한 사람들은 그죠? 이런 구더기 주모 먹겠어요? 근데 우리는 구더기 잘 안 먹어 그죠? 잘 안 먹어. 근데 그거 요리를 해 먹어요. 얼마나 단백질이 많고. 아니 그런데 구더기 먹는 그래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먹어요? 낙지 먹잖아. 낙지요. 그것도 산낙지를 잘라가지고 저 창기를 구더기는 그냥 입에 이어가지고 한번 씹고 그냥 꿀뚝 잠기면 넘어가요. 낙지를 입에 이었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씹어도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은 얼마나 씹다 넘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에서 꾸물꾸물 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이게 문화의 차이인데요. 그들은 구더기는 먹어도 이거는 진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특히 부산 사람들은 그 산낙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어떤 사람은 통째로 먹어 그냥 이렇게 하죠. 그걸 이게 문화 충격인데요. 한 가정에 다르게 20몇 년씩 살다가 한 사람이 가정의 문화 충격이다. 그래 나라의 문화 충격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강서구 가서 그 680교 연합 집회한 그 목사님이 영국 사이를 뒀어요. 그래 내가 목사님 그 영국 사이 두고 참 힘들어 하던데 왜 그러냐면은 이 영어에 높임말이 없어요. 그냥 유 그러잖아, 그죠? 나도 우리 교회에 3년 동안 와서 있다가 간 스카프부라고 있어요. 편지를 영어로 쓰는데 너 아내가 그래 그 또 반말하는 것처럼 이게 앉아 영어로 의미를 제가 조금씩 이 새끼가 반말을 한다 이 생각이 아니 네 아내가 그래 사모님이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네 아내가 뭐 어떻고 그래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 결혼해가지고 근데 사이가 이건데 네가 뭐 어떻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이게 충격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이 된다. 목사님이 가있더만은 이 사이가 한국말을 좀 배웠대. 그래가지고 뭐라 네 밥 못나 이런다. 아니 한국말에 네 밥 못나 그러는데 이걸 뭘 갖다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받아들이기가 그냥 그래도 이분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경상도 그냥 사람이 생각해봐요. 사이가 네 밥 못나 그러면 야 새끼 못나 그래. 또 한 번 그래. 자기 아들도 그 미국에서 의사고 자기 며느리도 의사고 사이도 의사고 딸도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먼저 사이 집에 갔다는 거예요. 아이 그런데 딸은 앉아서 자기하고 차 마시고 사이가 앞치마 두르고 고기 자르고 다 굽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자기 딸은 자기하고 앉아서 그거 다 받아 먹고 그래 일주일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이제 아들네 집에 갔는데, 아이 며느리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 자기 아들이 앞치마를 둘러갖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이런 거 하려고 네 의사시킨 줄 알아. 그래 하고 나서 그날 와버렸다는 거지. 아니 자기 사이가 둘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기분이 좋고, 자기 아들이, 그죠? 아들은 여러분 설거지 하러도 못 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들이 보니까 의사인데 그것도 앞치마 둘러가지고 고기 굽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설거지까지 다 해야 돼. 요즘 애들은 그러잖아요. 옛날 좀 그런데 요즘은 직장 갔다 와가지고요, 애 다 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같이 하더라고. 우리 사이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 아들 보고 내가 물어봐요. 야, 니도 결혼하면 저럴 수 있나? 아빠, 요즘은 다 저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하지, 그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돼 있어야 돼. 정서적으로 서 있어야 돼. 그런 문제를 만나죠, 그죠? 다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정서적으로 갖들 수가 없어요.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전하면 안 돼요. 딸이 엄마한테 쪼르륵 전화하고, 아들이 엄마 나 저 여자가 해주는 그 밥 못 먹겠다. 엄마가 좀 그 반찬 좀 해라. 냉장고에 좀. 여러분 냉장고에 시어머니가 그거 갖다 이어놓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그렇게 시켜는데 떠나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그걸 해가지고 당신이 해준 밥이 타도 제일 맛있다. 요즘은 안 타잖아, 그죠? 옛날에 골로에 얼마나 태웠는지 몰라요. 삼층밥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해주는 반찬이 제일 맛있다. 저도 이걸 깨달는데요. 저도 이거 다 깨달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우리 어머니, 나 집에 1년에 2-3번밖에 안 가는데,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죠? 이것저것 맛있는 거예요. 아, 엄마 해준 게 맛있다, 이러다가. 나중에 차 타고 오다가, 너 엄마하고 살아라. 아니 그냥 엄마 해준 거 맛있다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해준 게 맛없다 소리 하는. 우리 아내도 음식 잘해요. 그런데 맛없다 소리 한 게 아닌데 우리 엄마 한 거 맛있다 그랬는데 너 엄마하고 살아. 거기서부터 대판 싸움. 아니 잘 갔다 오다가 뭐 여러분 또 너무 일같이 그 목사님도 하도 그래서 가다가 내리라고 했다. 자기 사모님 내려놓고 그래 가면 그 온누리교회 아버지 학교 하는 그 장로님 계세요. 그 장로님 부부 참 초창기에 얼마나 싸웠는지 가다가 자기 아내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건데 이게 정서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기가 독립을 못하면 그때마다 부모에게 가서 손을 벌리고 자꾸 부모를 쳐다보고 그러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를 독립을 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자기 가족을 먹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지내야 돼. 집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면 안 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어떤 부부도 결혼하고 정말로 고비가 와요. 고비가 와. 이거는 안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여러분도 여기 그냥 앉아있지만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위기가 와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예요. 내 힘으로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절대로 둘이서 그 가정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탄이 흐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낮에 앉아 이 사탄에 대해서 좀 더 하겠지만 이 공격을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둘이서 아무리 사랑하고 잘하려고 해도요. 절대로 둘이서 못 이겨요. 이 사단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이. 그 다음에는 이 아내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능력을 가는 거예요. 저도요. 진짜 이혼할 수 있는, 저는 내가 그래도 좀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혼이라는 그 자체를 입에 담으면 안 돼요. 그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에. 그래서 저는 저 입 자체에 그런 말을 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 차이가 나죠. 딱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철야예요. 그때 배운 게 금식이에요. 그럴 때마다 철야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얼마나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3일쯤 굶으면요. 자기 남편이 3일쯤 굶으면 진짜 안쓰럽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먹으라. 솔직히 저도 이 고집이 세가지고 제가 잘못했다 소리를 잘 안 해요. 잘못한 짓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 저 인생에 남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고집이 요즘은 이제 조금만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금식해버리고 3일이든 뭐 일주일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는 거지. 저 남자 굶겨 죽이겠다 싶어서. 그래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나라도 그래요.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갱삼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에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 그죠? 여러분 삶에서 다 뭐 부잣집에 사는 그래도요 반드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때 사람 찾아가면요 진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도와줘도 좋게 안 봐요. 그리고 처음 한 번은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그래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생들이 20명, 30명씩 와가지고 내일 때거리가 보장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저를 쫓아냈는데 쫓아낸 이유가요. 저놈을 이렇게 쫓아내놓으면 망하면은 돌을 거다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 망하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7년 만에 저를 찾아왔는데요. 야 이놈아 너는 돈 되는 짓을 안 한다는 거야. 아니 자식이 이게 결혼을 하면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죠?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돈을 버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망해 안 망해요? 망하죠. 돈 버는 짓을 안 하니까 보니까 날마다 돈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저 북한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애들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지는 돈도 안 버는 놈이 날마다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돈 다 퍼다 주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아버지는 간이우쭈쭈라는 거예요. 그래도 쫓아냈지만 자기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잖아. 그죠? 그런데 돈 되는 짓을 안 하니까. 아니, 그런데 1년이 지나가도 안 망하고 2년이 지나가도 안 망하고 7년이 지나가도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 동네에는 교회가 없지만 산을 넘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서도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 번씩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 봐도 저기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영적인 눈을 못 떠서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놈도 없지. 본인도 아버지지만 안 도와주지. 저거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부탁하면서 부디 예수를 믿어 착하게 믿으라.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 보고 돈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없던지 다 착하게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착하게 사는 것이 이 인생 모토니까 부디 착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용기 할아버지처럼 이왕 믿었으니까 크게 믿어라. 그게 우리 아버지가 두 가지 부탁한 거예요. 왜?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네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자, 그 구약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그 요셉 옆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디발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지금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것도 봤을 거고 그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그래서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돕는 배필이에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여러분 짝지가 하나님이 돕는 가장 큰 손길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뭘 저런 걸 지었노? 저런 인간이 그거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지은 하나님, 당신이 왜 우리 남편을 저렇게 지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뭘 저런 여자가 있노? 그 여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절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런 아내를 지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그래야 돼요. 아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 벌어다 주는 남자가 없어요. 길 가는 남자들 돈 안 벌어다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겠어요? 진짜 못난 놈 주겠어요? 빨리 이실 짓고 해요. 그러니까 또 그래. 목사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좀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제가 뭐 설교 은혜가 좀 되는 목사님하고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막 끝으로 내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우리 아내 저하고 살다 2번이나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그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래요. 우리 아내만큼 올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 아내 보고 갖다 붙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신이 우리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려면은 당신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려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 아내한테 절대로 갖다 붙다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아내한테 별 갖다 붙다 안 해요. 교인들이 그러면 사모가 뭐 어떤지 저떤지 그러잖아, 그죠? 어떤지 저떤지. 이 사람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올인하고 이 생을 산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돕는 배필을 줬어요. 아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뭐 뚱뚱하니 미른 곰태 절대로 그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요, 진짜 제일 좋아요. 저는 솔직히 결혼 초기에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년, 저는 처음 우리 아내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해서 우리 딸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닮아 2시간 만에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처음 만나서 정말로 좋아서 결혼했지만은요, 저는 지금이 처음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별로 안 믿는 눈치라. 아니, 우리 아내를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요, 내 안에 설렘이 있고요, 이 가슴이 두근거려. 어제도 주일이었잖아요. 어제 주일날 제가 와서 아직까지 집에 못 갔는데, 어제 우리 아내가 아침에 제가 보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오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왔어요. 둘이서 꼭 안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진짜 우리 옛날에 이리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문 함부로 열지 마세요. 아니 진짜 옛날에는 같이 있고 싶었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 근데 요즘 한 집에. 지난주간에 서울 갔다 와서 당신하고 같은 침대에 누워있다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다. 예, 우리 아내하고 같은 침대에 누워있다는 게 처녀 때 총각 때 그리 하고 싶었는데 그죠? 그럼 못했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방석 펴주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내가 깨달고 나서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첫사랑을 좀 회복해 해주시. 물론 에베소서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죠? 얼마나 이 사랑이 식어서 뭐. 그런데요,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날 때 그렇게 좋아요. 지금 사랑이요, 처음 만날 때 사랑보다 저는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저는 첫사랑으로 물론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알아줘도요, 그러나 지금 사랑이요, 처음 사랑보다 훨씬 더 커요. 저는 그래서 20대나 30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절대로 안 돌아. 왜? 내가 한 30몇 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사귀어오고 내가 주님을 난 게 훨씬 더 좋은데, 처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훨씬 더 좋은데, 처음도 저는요, 불이 임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제가 팔이 부러져서 새벽기도 1시간 반씩 한손 갖고 머리 감고 1시간 반씩 걸어가서 새벽기도 드려서, 그때부터 저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특별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배를 빠져본 적이, 모든 예배를. 그런데 그 30몇 년 전에도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저는 주님을 더 좋아해요. 지금 주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4시나 돼서 왔는데 지금부터 지금까지 저기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그러고 막 기다리니 입에 진짜 단내가 나고 아침에 이러다 내가. 근데 오늘도 이제 새벽하고 낮하고 또 오후하고 저녁하고 그래도 이번 주간 나고 혹시 나 순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어떻든지 하나님이 저기 올려놓으면요,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러고 살아라 그러면은 그냥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삶을 살 것 같아. 그리고 진심으로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것 같아. 저는 그래요. 나는 100번 태어나도 당신하고. 그게 미사 여구가 아니고 진짜 이게 돕는 배필이 뭔지를 알게 돼. 하나님이 최고의 성물을 우리에게 지어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어릴 때 우리 부모에게 이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러지 못하고 하나하나 대가를 지불하면서 깨달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젊은이들에게, 진짜 성도들에게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남편 손을 잡으면 전기가 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도 목사들이 안 오는 게 정상이다 그래 놓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속지 마요. 하도 목사님들이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남자가 참 먼저 가고 여자가 뒤에 따라가면 이 분명히 부부돼. 근데 옆으로 쳐다보고 여보 이러면 걸어가면 이 분명히 연인이 돼. 그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집 안 먹고 집 안 먹으면 이 부부돼. 그런데 그래가 떠먹이 주고 그렇게 하면 이 분명히 연인이 돼. 그리고 손을 잡아가지고 전기가 전혀 안 오면 부부돼. 근데 전기가 찌릿찌릿 오면 이거는 연인이 돼. 그런 소리 저만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잖아, 그죠? 이걸 우스갯소리로 그냥 목사님들이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걸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요, 이 중간에 우리 아내 손을 잡아도 전혀 전기가 안 왔던 적이 얼마 있었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깨닫고 났어요. 거짓말이었어, 그게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주님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이 최고의 배필을 지어줬는데 내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제 아내 손 잡으면 진짜 전기가 찌릿찌릿해요. 제가 오늘 집에 갈지 안 갈지 또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설레임이 있어요. 별로 믿는 눈치가 아니라 어떻게 제가 우리 아내 전기가 어떤 분이 찾아와 목사님 그 강대상에서 하는 멘트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두 번 여러분 들었던 게 아니잖아. 그죠?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목회에서 세미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떠나 있고, 말씀을 떠나 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령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내는 성령님, 우리가 안고 있는 거 너무 좋죠. 성령님 오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초대해요. 우리 아내를 안는 게 예배예요. 우리 아내를 안아주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저는요, 이 설교할 때부터 우리 아내를 안아줄 때 더 성령 충만해져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잘못했을 때요, 하나님이요, 진정 아버지더라고. 이놈의 새끼,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내가 혼났는지. 우리 아내를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장인어른 집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오기요 이렇게 곱게 키워서, 그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내면서 더 사랑해주고 더 잘해주라고 보냈는데, 이게 내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한번 불러갖고요, 육신의 장인어른 말고 육신의 장인어른, 이 하나님 장인어른요 불러. 내가 물속에 배터리가 내가 죽다 살아난 거 있죠. 잘못했다고. 와,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 가지 사건들마다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귀에다 물을 갖다 집어여갖고 압력을 차게 하고, 와, 우리 아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물이 빠지고, 그걸 안 하면은 압력이 차고요. 내가 그런 일 안 당하려면은 남자들 똑바로 하세요.
장인어른 한번 하나면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어떻게 키워서 보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딸을 키워봤잖아, 그죠? 내 딸을, 우리 딸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고집도 세고 좀. 그런데 그거 다 알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가 딸 달라 그래 왔을 때 내가 따로 불러가 이야기 다 했어. 우리 딸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이래도 결혼하겠냐. 나중에 가가지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포기하라고. 그럼 자기가 다 감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죽을 고생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나도 우리 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을 우리 사이한테 맡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살아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딸이 아빠 진짜 난 잘해요. 잘한 줄 알아. 그렇지만은 그죠? 아니 근데 우리 사이는요. 어릴 때부터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다 칭찬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살아보니까 다 칭찬만 할 일이 있어요. 지적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 알잖아. 그래 답을 거지. 지적할 일이. 지적을 하면요. 이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지적을. 아니 부모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그런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사는 것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이거 또 설교 우리 사이도 듣다가 자기들은 그런 걸 공개하면 어떻게 해요? 교훈을 위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가 사는데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배필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가장 준 배필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그렇지.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한다 그러라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반 존경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존경한다보다 더 100배로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오는 걸 가르쳐 줄까요? 해보긴 해볼래요. 저는 요즘 우리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반드시 존경한다 그래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100배로 1000배로 더 강력한 말이 있는데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살게. 왜 아멘 안 해요? 복종하고 살게.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요 아내가 남편한테 최고의 찬사를. 여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살게.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살게. 남편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이 여자가 뭘 잘못 먹었나, 이게 어디 잘못 갔다 왔나, 제정신이가. 근데 그게 진심인 줄 알면요, 그때부터 남자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여자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왜? 자기가 그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최고의 찬사를 할 수 있는 게 이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살게. 근사님, 그래 해봐요. 남편 안 바뀐다 그러지 말고요. 해봐요. 내가 복종하고 살게.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하면 진짜 복종이 돼요. 말부터 해야 돼요. 내 말하는 대로 돼요. 말을 그렇게 하면요, 내가 진짜 복종이 돼요. 그러면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요, 내가 완전히 내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내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은 벌하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랬어, 그죠? 또 성경 구절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우리가 복종을 온전케 하면요, 사단이 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남편은 하나님이 알아서 물속에 집어였든지 불속에 집어였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야.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일이야.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가 기쁘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교인들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즐거워야 돼요. 목사가 기뻐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그 교인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죠. 가정이.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 부모를 떠나서 이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서서 이 가정을 책임을 져야 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